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교회의 모습이란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어려서부터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삶이었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교회에 오면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는 왜 이런저런 순서가 있는가? 그게 성경에 있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나? 이게 신앙생활이 맞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하잖아요. 예배할 때에 주로 우리가 말씀 시간, 기도 시간, 찬송 시간, 헌금 시간, 그리고 성찬식 할 때 성찬식 하고 주로 이제 이런 시간이죠. 그렇게 있는데 그게 이게 천국 가는 삶인가?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오늘 읽으신 이 말씀에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만드셨는데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에 모인 교회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그 추우시면 선풍기 끄세요. 바람이 싫으시면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요. 교회가 되어서 어떤 일을 했는가가 오늘 읽으신 내용이고요. 그것이 성령 받은 교회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 오심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읽으신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완전한 교회가 아니겠죠. 당연히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참된 교회의 어떤 모습이 참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 모습의 방향성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으로는 예배와 순종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40분을 안 하려고 하니까 둘 다 하기는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고 좀 짧게 하더라도 앞에 예배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했다.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영적인 삶. 그것은 예배하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2절에 보시면은 성령 받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42절은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말씀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어떤 분들은 예배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에서 기도도 나오고 말씀에서 찬양도 나오고 말씀에서 감사하면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되고요. 말씀이 보이는 말씀은 성례이고 성례는 뭐죠? 세례와 성찬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자들 중에 교회의 표지라고 할 때 참 교회가 뭐냐?
라고 했을 때에 교회의 표지라는 것은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세상에 가짜 교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데요. 교회의 표지를 우리는 말씀과 성례, 그게 하나 더 하면 권징, 그렇게 하고, 어떤 분들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와 권징, 어떤 분들은 말씀과 기도, 또 어떤 분들은 말씀 하나만 꼽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말씀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말하지만 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인 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서 보내는 목사의 말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얘기 안 하고 저 신천지가 하는 얘기를 하면 저는 이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안 되지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에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사실은 그 의미가요. 교회에 모여서 기도한 것이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일종의 예배기도, 공중기도,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는 하는 합심기도 뭐 이런 식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에 적극적으로 저도 동참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아멘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했다, 찬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가를 왜 찬송가를 하냐? 찬송가를 하나님 찬양하는 게 성령받은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거죠. 성령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현대교회는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대교회는 제가 신대원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심지어 신대원에도요 찬양 인도를 쭉 하다가 누가 대표 기도하고 바로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찬양 인도자가 이제 전적으로 생기면 지금은 장로님이 헌신해서 이렇게 찬양 인도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제 우리 찬양 인도자가 있으면 또 찬양 인도를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순서가 성경에 있는 순서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 서로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김성은 목사는 왜 자꾸 광고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그래 인사하라고 하나 그런 생각 혹시나 하시는 분 없겠지만 혹시나 있으시면 여러분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교제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 마치고 서로 인사도 하시고 그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함께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을 나누었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개혁자들은 매 예배마다 성찬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있고 난 이후에 성찬이 좀 뜸하지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성찬은 좀 축제보다는 너무 어두운 분위기라 좀 인도하는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또 성찬은 중요한 보이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그런 문화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요즘 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저질환 질환이 있으시거나 또 어르신들은 특별히 조심하셔서 젊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저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나 이제 어르신들 또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성령님께서 교회에 오셔서 성도들이 한 신앙의 모습이 예배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배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주님 만날 때까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국 갈 때까지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요 예배 시간은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게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첫 번째가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교제하고 봉헌하고 성찬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예배할 때예요. 우리가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근데 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말씀이 약간 이질감이 있잖아요. 약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학자들도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말씀을요, 학자에 따라서 딱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거의 제가 볼 때는 반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딱 한쪽 편에는 이 사람들이 불신자라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두려워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다 진을 치고 있고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랬는데 그 두려움이 임해야 되죠. 그런 상황적인 측면에서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한쪽 편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것은 신자들이다. 신자들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주님 만나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주님 만나는 은혜를 딱 경험하면 다 꼬꾸라져 버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있던 사도 요한이 죽을 때가 다 되어서 거의 100세가 다 되어서 예수님 딱 만나는데 그 앞에서 꼬꾸라지잖아요. 그래서 주님 만나면 주님 두려워하게 된다. 은혜 받으면 주님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이렇게 있어요.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다가 아이고 왜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냐. 성경의 사람들이라고 했으면 그냥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불신자들도 두려워하고 신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저 생각할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분명히 불신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죽이고 자기들 눈으로 그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습니까? 막 대단한 사건이었고 막 그렇게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무덤 속에 장사진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고 그 살아난 사람이 이 놀라운 표적 같은 이 성령의 오심을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말로 이렇게 막 얘기하는 이상한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기적을 그 예수님이 부어주셨다 이렇게 하니까 무서웠겠어요. 그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세상에 그 예수라는 사람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은 거를 내가 봤는데 살아났대.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서 왔다 갔다 하면 좀 무섭겠죠? 그런 그 무서울 것 같아요. 성경에 막 성령 내리심이 임하고 하니까 또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그 불신자들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성경에 능숙한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교회에 예언이 임했다고 하니까 말세에 성령을 부어준다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 왔나 보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워하죠.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 사람들은 와,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 성령 받고 방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건 당연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고요. 특별히 우리는 그거는 성경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요. 예배하는 태도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 내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복 주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십시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성찬을 나누고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참 예배가 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42절에도 힘쓰니라. 물론 거기에 직접적으로는 기도하기인데 이게 모여서 기도하기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문맥이라고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힘쓰니라 그렇게 돼요. 힘쓰니라. 그 다음에 46절에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쓴다.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힘을 써야 됩니다. 좋은 것일수록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힘과 노력을 들여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공부죠, 공부. 공부해야 되는데요. 공부할 때 힘 안 듭니까? 공부할 때 힘들죠? 그래요. 공부할 때 힘들어요. 왜 좋은 것은 다 힘들어요. 좋은 습관을 가지기 힘듭니다. 그래서요. 예배하는 거 가만히 있으면 예배 못합니다.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날 때까지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래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어르신 교회에 왔는데요. 그 어르신 참 너무 조용하고 신앙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어르신이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교회 다니다가 자녀들이요. 그 교회는 엘리베이터 없어서 계단 내려가야 되니까 가지 마세요. 그래 교회 못 오십니다. 뭐 다른 교회 나가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 특별히 어르신들 하나님 내가 다리를 질질 끌고라도 예배나 하게 해주십시오. 뭐 물론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만은 그러나 마음의 결심은 그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동안에는 막 그냥 다른 거를 내가 못해도 예배는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아니 병원도 잘 가시고 노인정도 잘 가시는 어르신이 교회는 못 오시는 거야. 그래 하지 마십시오. 그래 하지 마시고 병원 못 가고 노인정 못 가도 내가 교회는 가. 내가 힘이 옛날에는 열이었는데 지금은 1밖에 안 돼. 그러면 그 1을
여러분 노인정 가는 데 쓰지 말고 교회 오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 예배하는 자는 예배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 내가 사는 동안에 예배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그래 하십시다. 힘을 써야 돼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저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서는 겨울에 되게 추웠어요. 그리고 밤이 아궁이 불러서 이렇게 하는 아궁이 난방인데 그게 새벽쯤 되면 이게 식어요. 그래도 막 그게 온기는 남아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불 바깥에 우풍이라고 그러는데 찬바람이 막 얼마나 부는지 막 이불 막 바깥에는 찬바람이 막 엄청 불어요. 그래 이불 탁 덮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를 가야 되잖아요. 어떤 때는 저도 새벽 기도 열심히 다녔는데 이제 새벽 기도를 겨울에 가려면요. 그래 우리가 그때 쓰리킥스를 해야 된다 했어요. 쓰리킥스. 이 쓰리킥스 옛날에 제가 한 말씀드렸어요. 새벽기도 그때 우리가 새벽기도를 가려면 쓰리킥스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차기를 3번 해야 된대요. 발차기를 3번. 그래서 첫 번째 발차기는 뭐냐? 이불을 차야 돼. 이불에서 나오기가 싫거든요. 막 머리만 내면서 차가운데 그 이불 얼마나 나오기 싫나? 몸이 따뜻한 거 있으면 그 밖에는 막 얼마나 차가운데. 그러니까 막 이불을 걷기가 싫어. 이불을 어떤 친구들은 돌돌 말아가지고 이랬잖아. 이불을 말아가지고. 이불 안 뺏기려고. 그래, 이불을 발로 빵 차야 돼. 이불 차고 하면 이불 차고 두 번째는 방문을 차야 돼. 그 다음에 대문을 차야 돼. 대문까지 차야 교회 나오는 거야. 그게 쓰리킥스입니다. 쓰리킥스. 3번 차기. 3번 발차기. 저는 생각할 때 요즘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추운 날씨, 이불 이런 것들이 다른 걸로 바뀌었죠. 안락한 집에서 안락한 소파에 앉아서 넷플릭스를 보는 거, 유튜브를 보는 거, 영화를 시청하는 거, 낮잠을 자는 거, 밤늦게 뭘 하다가 12시까지 죄송합니다. 12시까지 자는 거는 퍼자는 거예요. 퍼자는 거. 12시까지 퍼질러 자고 말이에요. 일하느라고 밤샌 거 말고 엉뚱한 짓 하느라고 밤을 새고 말이야. 눈을 끔뻑끔뻑 하다가 잠들어서 난 12시 돼서 눈 뜨고 그건 퍼질러 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예배 못 드립니다. 예배 못 드려요. 저는 생각할 때 과거나 현재나 똑같습니다. 교회 오기 위해서는 안락함도 차고 넷플릭스도 차고 게으름도 차고 예배하기 위해서 힘쓰시는 여러분 되십시다. 예배하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나는 교회에 오면 졸리기만 하고 그래도 오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잘 것 같으면 교회에서 주무시라고. 제가 어지간해서는 잘 깨우지 않잖아요. 아이고 피곤하신가 보다. 어지간해서는 제가 잠자는 거 잘 안 깨웁니다. 어떤 분들은 고함 지르죠. 크게 일어나세요! 하나님 앞에서 어디 졸고 있어요! 이러면서요. 저는 어지간해서 안 깨웁니다. 그래서 저 마음에 진짜 그래요. 집에서 자는 것보다 교회 와서 자는 게 좋지. 그래요. 영 졸리시면 얼마나 좋으면 시원하게 잠자기 졸기도 좋고.
교회 와서 자십시오. 교회 와서 안 졸면 제일 좋고, 꼭 자야 될 것 같은 거야. 교회 와서. 어떻게 하든 여러분 예배에 힘쓰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예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곳에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표적과 기사들이죠. 한 번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것이 교회에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의 연속성을 보장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장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곳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예배에 힘쓰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은 교회,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에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예배에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만나는 날까지 예배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을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승리케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